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함께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 기웃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잡한 마음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구원의 본격적인 여정은 모두 그 바다 앞에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의 사실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14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더 넓게 보면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적 경험을 하고 나온 이후에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 아래에서 드디어 창세기도 받고 출애굽기도 기록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기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야 본인의 구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씩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장부터는 바로 영화의 프리퀄이라고 해요. 영화에서는 그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 주인공들이 과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그걸 프리퀄이라고 하는데 마치 홍해 앞바다로 인도받아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는데 과연 그들이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은혜로 그 홍해 바다 앞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해요. 홍해라고 하는 인생의 도약대,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극심한 가뭄이 있었죠. 7년이라고 하는 극심한 가뭄이 애굽과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7년째 되던 해에 내려온 게 아니라 2년째 되던 해에 내려왔어요. 마침 이스라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 지혜롭게 행하여 그 땅을 통할하는 총리였기 때문에 또 내려왔습니다. 또 그들이 내려오고 나니까 이 바로 왕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줘서 그곳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잘 배려를 받았죠. 예전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그 망명자 신세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환영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왔죠.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 받았다 하더라도 타향은 타향이고 고향은 고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변화산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듯이 변하고 한쪽에는 엘리야 한쪽에는 모세가 나타나는 그 황홀한 장면을 이 베드로가 봤지요.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초막을 여기에 찍고 주님 우리 여기에 좀 살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광채는 사라지고 나타났던 두 어른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다 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굽 땅이 살기 좋고 터전이 좋다 하더라도 타향은 타향이고 가야 될 곳은 따로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으로 초대한 요셉도 사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요셉의 유언장이 나오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0장 바로 앞에 있는 대목인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다 유언하고 있지요.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본인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돌아갈 건데 그때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내 해골을 내 봉분을 이 분고를 가지고 나의 고향 가나안 땅에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남겼단 말이죠. 알고 있었어요. 요셉조차도 이렇게 그들이 결국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될 것을 기시하고 있었죠.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아무런 장벽이 없지만 사실 요 갈라진 이 책의 틈바구니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40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백성들은 잊었습니다. 세상은 흔히 적응했다 말해요. 근데 적응의 또 다른 말은 망각이에요. 40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그저 이 삶이 익숙하고 편하고 또 고센 땅에다가 솥단지를 붙이고 우리간을 만들고 우탈리를 짓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익숙해졌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운 것이 많아졌어요. 목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보내는 게 목사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 하용주 목사님이 예전에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 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설교할 준비, 이사 갈 준비, 죽을 준비. 목사의 삶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의 삶도, 물론 성도님들은 설교 준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복음을 전할 준비, 또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이사 갈 준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준비 다 해야겠죠. 근데 목사한테 되게 제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아까운 것이 많아지는 걸 제가 경계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보다 더 비교해서 아까운 것,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면 떠나라 해도 못 떠나고 불러도 저 여기가 좋사오니 좀 더 살다 갈게요. 그러면은 이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랬단 말이죠. 400년 살다 보니까 아까운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돌아갈 고향도 잊어버리고 요셉의 유언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43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40년을 한 세대로 계산을 해요. 100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100년을 한 세대로 보죠. 근데 유대인들은 40년을 한 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400년은 몇 세대가 흐른 겁니까? 10세대가 흐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그렇게 10세대가 흐르는 동안 언제부터였는지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죠. 애굽 사람들은 부역을 시키기 시작했고 조금씩 차별하기 시작했고, 그 차별이 심해져 가지고 이게 학대, 괴로움을 느낄 때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 땅 세상에서 종이 되었던 거죠.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출애굽기는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지만 창세기 50장의 이스라엘과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은 천양지 차이인 거예요. 창세기 50장은 자유인이고 환영받는 손님이지만 출애굽기 50장은 노예와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 거죠. 알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이들이 잃어버린 그 길, 이들이 직면한 이 답답한 현실을 출애굽기 1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쫙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면 초가에 놓인 거죠. 첫 번째, 이스라엘이 직면한 첫 번째 문제가 뭔가요? 첫 번째 위기가 뭔가요? 6절 말씀에 그 위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러분, 요셉이 죽었어요. 그의 형제, 요셉의 형제라는 사람들은 뭘까요? 12지파의 족장들이죠. 12지파 지파 족장들이 다 죽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짧은 문장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압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지난 400년 상황, 그리고 지금이 부조리합니까? 왜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자기는 총리 요셉의 가족들인데 자기들이 왜 부역을 해야 됩니까? 자기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파라오의 가축을 돌보는 국가 공무원들이었단 말이에요. 고센 땅을 주면서 파라오가 왕의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을 맡겼다고요. 근데 이들이 왜 부역을 해야 되냐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고요. 복잡한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요셉과 12지파의 족장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말 속에 확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조리한 상황을,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하는 이 안개 낀 이 상황을 묘사하는 한 문장이 6절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도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한 데로 가지?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지? 왜 세상이 합리적으로 흘러가지 않지? 100원을 넣었으면 100원의 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지라는 것을 고민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20세기 초, 얼마 멀지도 않습니다. 한 100여 년 전, 100수십 년 전, 20세기 초반 1905년, 4년 이때를 시작할 때 요즘 말로 유럽 사회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산업혁명을 하고 또 신대륙을 개척한다라고 그들이 막 돌아다닐 때는 자기네가 이 땅이 유토피아인 줄 알았어요. 아주 낙원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20세기를 딱 맞이하면서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웃을 죽이고 총을 쏘고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런 거를 보면서 멘붕에 빠진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험악해졌는가?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 모임을 실존주의라고 불렀어요. 실존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작가인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2살 되던 해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전쟁이 일어나냔 말이죠. 자기 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는 귀머거리 말 못하는 농아였어요. 그래도 공부는 나름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대학 교수가 못 됐어요. 요즘은 폐결핵이 그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여기지 않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폐결핵에 걸리면 전염성이 강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교수가 되고 싶었던 까뮤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가 1942년에 첫 번째 쓴 장편 소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변두리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변두리 사람을 표현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까미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이 이방인이라는 책을 전개하는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첫 문장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소설은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양로원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이 전산이죠. 모수보. 전산을 하나 받은 거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 한 문장은 이 알베르 까뮤가 고민하는 그 시대의 자화상인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현대인의 현 주소를 엄마가 죽었다라고 한마디로 나는 미아가 돼버렸어. 나는 길을 잃었어. 이 시대가 다 엄마가 죽어버리고 길을 잃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 그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그의 인생에 녹아있던 그 청년이 자기의 첫 작품의 첫 문장에 쓰고 싶었던 말이 엄마가 죽었다 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프리퀄 출애굽기 1장에 바로 이 엄마가 죽었다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죽었다. 12지파 족장들이 다 죽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문장을 딱 읽으면서 앞으로 닥쳐올 부조리한 세상의 핍박, 어려움, 고통이 이 한 문장에 아주 불길하게 예감되어 있는 거죠. 요셉이 죽었어요. 인연이 다 끊어졌어요. 과거가 단절됐어요. 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문제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자가 나왔다는 거죠. 역사책을 보니까 이집트, 나일강, 상류 지역, 빅토리아 호수에 있었던 그 근처에 있었던 민족들이 올라왔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나서도 나라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질서가 다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지배층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도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이 애굽 땅에서 400년 살았으면 그나마 자기 것이 있었을 텐데 다 뒤집혀버린 거예요. 사회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죠.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19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까미가 살았던 그 시대, 공산주의로 확 바뀌어버렸고, 공산주의로 바뀌었던 그 나라가 다시 개방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고, 이 정도보다도 더 큰 일일걸요. 요즘엔 그래도 정권 정도 바뀌는 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이때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린 상황이에요. 이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는 또 예고편인 거죠. 세 번째,
이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는 11절에 나옵니다.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왕이 바뀌니까 이 목축하던 사람들을요 건축하는 데다가 동원해 버린 거예요. 옛말로 부역. 요즘에는 세금이 뭐 이렇게 돈으로 내지만 옛날에는 돈으로도 냈지만 쌀로도 냈지만 나라에 큰 일을 하면 그냥 차출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죠. 군대 보내듯이. 이스라엘 목축하던 업자들을요 건축하는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무거운 짐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 바뀌어버리니까 세상 살기가 퍽퍽해지는 거죠. 임금 체계도 바뀌고 또 승진 체계도 바뀌고 어제까지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한 회사가 갑자기 흔들리고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유학 가기 위해서 유학 자금을 잘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은행에 가서 잘 유학 자금 준비했는데 미국에 돈 빌려서 미국 사람들이 집 산 일과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건이 미국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제 돈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숫자는 안 바뀌었는데 가치가 절반이 됐어요. 1달러에 1,000원이던 게 1달러에 1,780원까지 올랐어요. 나라가 바뀌어버리니까 세상이 살기가 퍽퍽해지고 무거운 부역, 세금을 주니까 너무 힘들죠. 이렇게 나라 체계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와, 세상 체계가 바뀌니까요 세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벽돌 구워야죠. 또 흙 이겨야 되죠. 근데 부역만 할 수 있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삼중고를 막 겪는 거죠. 세 번째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국가 체계가 바뀌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 살기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퍽퍽해지고 돈벌이가 안 생기고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네 번째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문제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번째 위기는 이 왕이 은밀하게 공문을 이 산파들한테 보내서 히브리 사람들 아기 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사망의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족의 위기가 처해진 거죠. 왜요? 무슨 이유로요? 이유가 없어요. 애굽에서 내가 살아야 될 분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이 내 주인공인 것처럼 내 고향인 것처럼 사명 있고 유언 있고 내가 가야 될 것 있고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조상과의 언약이 단절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사회 체계가 바뀌면서 삶이 가난해지고 삶이 가난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 언약의 계승이 끊어질 것 같은 멸족의 위기. 정말 또 마침 네 가지네요. 정말 사면초가인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드디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감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삶의 고통을 그 자체로만 이게 끝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은 다시 한번 그 삶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안에 있는 영적 DNA가 솟아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길을 잃은 이 고통 때문에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잘못된 곳에서, 잘 보십시오. 잘못된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혼란에 빠지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 반전이 일어나기도 해요. 잘못된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더 위기인 거예요. 죽을 곳이 편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을 곳이 아파야 돼요. 여러분, 문둥병, 나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전염, 아픔, 고통이 다가왔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죽는 징조지.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400년 살았더니 노예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길을 잃었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오히려 이 고통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잘못된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죠. 절망은 오히려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안경이에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놀고 하는 것이 인생이 단가?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살면서 인생이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통장에 숫자 좀 더 채우고 방 한 칸에서 단칸방에서 방 2개로 방 3개로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방 3개에서 방 4개로, 방 4개에서 화장실 3개짜리 집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집 한 채에서 2채, 2채에서 3채, 3채,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오고, 내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상무로, 이사로,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인생이 전부다라고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 인생은 기계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이게 단가? 우리의 고향이 도대체 여긴가? 우리가 여기서 솥단지 붙이고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냥 그것인가? 라고 멈춰버린다면 애굽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현실,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17절에 시작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남자 아기들을 죽게 된 이 현실 속에 그러나라는 말씀,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세상의 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지만 17절에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살린지라. 누구를 통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받고 아이를 죽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이 아이를 살리고 있어요. 왜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니면 두려워서? 왕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막 걱정이 돼서? 아니에요. 17절의 말씀 보면 산파들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발견됩니다. 결국 인생은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예요. 파라오와 이집트의 왕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했습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에게 부역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역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도 모질라서 아들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1장 1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두렵건대, 여러분 파라오가 세상이 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 하나님의 길 잃은 백성들을 박해하는 까닭은 두렵건대. 두려워서 이러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왜? 성경에 보니까 욕심 때문에 두렵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민낯을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신약성경 389쪽, 제 성경청에는 389쪽에 되어 있는데 요한 1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죠.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정말 이 요한 1서 2장 16절은요 별표 치고 별표 쳐야 돼요.
이 세상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지지고 볶고 이 부조리한 현실을 전쟁하고 싸움하고 이게 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 욕심이,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욕심투성인데 이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몇 장 앞으로 넘기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세요. 유명한 구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별표 치셔야 돼요. 욕심이 세상의라고 하는 거. 세상이란 도대체 뭐냐? 욕심투성이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 욕심, 세상에 있는 이 욕심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욕심이 잉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을 낳아요. 파라오가 왜 두려워합니까? 욕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내 것 떼려고. 그러니까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왕이 돼도 걱정, 왕이 안 돼도 걱정. 파라오가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전쟁이 날까봐 걱정,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대적의 편이 될까봐 걱정, 대적의 편이 되고 나서 우리를 떠날까봐 걱정. 그게 두려워요. 두려워서 모든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 족을 멸족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안에는 사랑이 없고 두려움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이 어둠의 사망의 송두리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파라오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오늘 17절에 만나는 산파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파라오가 두려워했던 것은요, 근심 걱정이고요, 이 산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진짜 왕을 만난 거예요. 진짜 아빠를 만난 거예요. 아빠를 경외함으로 내가 돈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빠와 손잡고 마트에 갔으니까 내가 지갑을 놓고 온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아빠가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나는 뒷좌석에서 편히 잘 수 있어요.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아빠를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로드십의 문제예요.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두렵고 돈이 없어도 두렵고 배워도 두렵고 안 배워도 두렵고 잘생겨도 저는 잘생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그래요. 잘생겨도 걱정이고 못생겨도 걱정이래요. 저는 못생겨서 걱정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쉬운 얘기 같지만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토록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참다운 아버지, 우리 주인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을 만나면 두려운 것이 사라집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없으면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오죽하면 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 새 날개 쪽지 이렇게 펴보면 거기 말씀이 써 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하늘에 나는 새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다. 이방인들이,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망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 살리는 일로 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건물 2개 생기면 뭐합니까? 삐스면 편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건물 한 채 더 줄게, 그거와 10사람 구원시킬게, 우리는 10사람 구원시킬게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00억 1000억 줄게라는 것보다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교회, 저희는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길. 사람 살릴 수만 있다면 이 건물 다 팔아도 돼요. 사람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적대기 깔고 앉아서 예배드려도 돼요. 사람 살리는 일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건물도 주실 수 있고 강당도 주실 수 있고 새로운 교육관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건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인이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느냐, 그거를 알면 길을 잃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어둡게 됐을까요?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진술한 다음에 이 시대를 딱 3문장으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배후의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딱 3문장으로 요약을 해요. 그게 20절, 21절, 22절이에요. 이 세상을 요약하는 거예요. 자, 먼저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기요. 자, 첫 번째, 이 세상을 요약하는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산파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베푸셨어요? 이거 진짜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초원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은 부흥하고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게 이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을 꿰뚫는 하나님의 생명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요약합니까?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기요.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의 주제는 산파들은이에요. 산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교회 초원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으므로.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꿰뚫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붙드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죽이라고 명하지 않고 이제는 바로 이 세상의 왕은 태어나자마자 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늘 이래요. 2020년만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1900년도도 살기 어려웠고 1800년도도 살기 어려웠고 조선시대에도 그랬고요. 옛날에 고전 삼국시대 때도 그랬고요. 로마시대 때도 그랬고요.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땅은요, 늘 이렇게 공포, 어둠이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세상이 부조리해 보이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죠. 합리적이지 않죠. 여러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실존주의 철학은 합리주의와 실증주의라고 하는 19세기의 이 사상을, 19세기의 이론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 합리적으로 결정을 안 해.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가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몰라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22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의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애굽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니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빠꼼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6절서부터 읽었죠.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배경 이야기가 아니라 서론이에요. 서론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서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서 이름들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날출자의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기,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출애굽기라고 부르는데, 또 미국 사람들은 엑소더스, 그 길에서 나오다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쉐모트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쉐모트라는 말이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제목이 이름들이에요. 이 책의 원래 이름은 이름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이름들이 나옵니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족장들, 지파들, 가족들 이름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이야기의 서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 절망한 우리 현실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망해버린 우리 죄악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구원은요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절망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400년 동안 혹시나 애굽 땅에서 잘 살았더라도 구원이 필요해요.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어도 그들은 거기가 타향이라고요, 고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이름, 하나님의 약속된 사명,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이 있다고요.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이름을 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름으로도 알았고 이렇게 말하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줄 것이다. 내 이름은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출애굽기는 이름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기에 우리가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았기에 이 애굽 땅이 고향처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애굽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고요. 나는 사명을 받았기에 내 돌아가야 될 천국과 아버지의 품과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텐트 치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달콤하고 아무리 명예가 달콤해도 그 명예와 돈과 물질을 위해 내 사명을 버려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름으로도 알았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놀라운 축복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성경 한 대목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신약 성경에 가시죠.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계획이 남겨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못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의 영광을 따라 성령으로 따라 믿음으로 따라 우리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이름,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성도,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이 편하든 편치 않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이름을 가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름으로도 알았고 애굽에 내려간 내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록하시는 그 이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면 초과의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이름, 생명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하신 족속, 그의 나라, 거룩한 소유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혹시나 사면 초가와 같은 어려움을 맞이한다 하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름 잊지 않고 구원의 길, 본향의 길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믿음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보다 앞서가신 길을 여신, 홍해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